4월 29일 월요일. 가장 가까운 방법. 서로가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서로의 집에 찾아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서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은 가장 가깝게 갈 수도 혹은 가장 멀게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옆집을 지구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가려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집과 집 사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막혀 있다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옆집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 나중에 때가 되면, 완전히 믿어지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구원의 길입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구원을 영접하십시오.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찬송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오늘의 만나.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믿어 큰 복 받게 하소서.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구원을 전합시다. (4월 30일) 화요일. 주시는 것을 사용하기. 호주의 브리즈번 시청은 1920년대에 세워진 눈부신 건축물입니다. 흰색 계단은 미켈란젤로가 그의 다비드 조각상에 사용한 대리석과 같은 채석장의 대리석으로 뽐내고 있고, 첨탑은 베니스의 성 마르코 대성당의 것을 모방했으며 구리도문 남방우에서 그 크기가 가장 컸습니다. 건축가들은 원래 첨탑 장식으로 거대한 평화의 천사를 설치할 생각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은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배관공 프레드 존슨이 나섰습니다. 그는 변기 물탱크와 오래된 가로등 기둥, 그리고 고철 조각들을 이용하여 거의 100년 동안 이 시청 건물의 아이콘이 된 공을 장식으로 만들어 첨탑에 올렸습니다. 프레드 존슨이 그가 가진 것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그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대답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 간단히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며 모세에게 그저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기도. 주님, 매일을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시며 당신의 긍휼과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새 희망과 용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매 순간이 당신의 사랑으로 재부팅되어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더 깊이 편입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5월 1일) 수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우리 집 소나무에서 솔방울과 소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무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소나무의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건 소나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더 자세한 설명이나 해결 방안을 원했지만 의사는 소나무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별다른 조언 없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소잎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영적 삶은 변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새 신자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선사하는 진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더러운 것들로 굳어지고 방탕과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그분의 진리를 알았다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유혹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썩었음을 인지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새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분노에 휩싸이지 말며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구세주의 길을 따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5월 2일) 목요일. 팽팽한 연줄.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소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낮은 구름에 가려 연이 보이지 않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연이 보이지 않아도 팽팽한 연줄을 통해 연이 날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상에서 더욱 느껴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광야로 도망쳐 어두운 동굴에 숨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 것은 크고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작은 소리였습니다. 지쳤을 때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 확실해 보이는 것, 신비한 것을 찾으려 하면 잘못된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그런 점을 노립니다. 내 마음이 더 피곤할수록 주님의 작은 소리를 나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의 만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동행을 통해 힘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5월 3일) 금요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5남매의 엄마이자 남편과 부부, 자녀, 가정을 위한 많은 책을 집필한 헤더 헬펌 콥이 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평생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소서. 주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만심, 질투, 이기적인 야망 같은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순수, 동정, 겸손, 자비, 공정함, 그리고 신실함 같은 생명의 보화들을 자녀에게 주소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이자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도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더하여 자라나도록 기도의 탑을 쌓아 주십시오.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기도. 주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확실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양육합시다.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